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 참여원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만나서 반가우세요?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우리 고등부 3학년의 김주성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얼마나 이 학생이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지난번 필리핀에 같이 갔었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착한지, 그 땅을 파는 필리핀 노동자하고 같이 땅을 팠는데 자기하고 동갑이더래요. 근데 신발도 안 신고 시커멓게 그을러서 일하는 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가 사 먹으려고 가졌던 돈을 가지고 슬리퍼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다, 너 예수 믿고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슬리퍼를 사고 편지와 함께 선물을 줬더라고요. 신실한 학생인데 그 학생이 아니라 그 학생의 형이 그저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학을 이제 올해 입학을 하고 부푼 꿈을 안고 학교에 갔다가 첫날인데 그 밤에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20살입니다. 연년생인 것 같은데 그 영정 밑에 사다 놓고 신발 끈조차 꿰지 않은 운동화가 놓여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주성이한테도 그랬고 부모님한테도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 삼으셔서 이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아픔을 함께 잘 이겨내자고 그렇게 어제 말씀을 나눴고, 어제 입관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또 오늘 발인 예배 오택성도에 가서 드리고 지금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정말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아직은 몸에 병이 없다고 뭐 자신만만하지만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뭐 젊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었다고 또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성전에서 일주일 후에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다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서점에 가보면 자기개발 서적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를 개발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려고 많은 경험과 많은 인터뷰,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서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 자기개발 서적 가운데 가장 많은 또 책이 뭔가 하면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것인가. 전에는요 그 리더십의 유형이 카리스마틱 리더를 요구했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일관성 있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좀 잘못됐으면 이게 아닌 게벼 다시 뒤로 오더라 하고 나를 따라 하면 따라가는 게 미덕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리더십의 유형이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리더십의 책들의 핵심은 바로 서번트 리더십, 바로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서번트 리더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 문명시대를 살고 있어도 성경 안에 있는 예수의 정신, 이 섬김의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미국의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1970년대 초반에 이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경영학 교수인데 이분이 어떤 회사를 맡아서 컨설팅을 하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 회사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훌륭한 회사로 계속 발전할 것인가? 그 핵심 원리를 헤르만 헤세의 동방술래라는 책에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공의 원리를 인문학 책에서, 문학 작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동방술래 내용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동방에 순례를 가게 되는데 그 순례객들을 돕는 레오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레오는 배우지도 못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지도 못한 사람이 그냥 순례객들을 뒤에 따라다니면서 짐이나 들어주고 목마르다가 물을 떠다주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밤이 되면 지친 순례객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도 레오를 주목하지도 않았고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졌습니다. 뜻밖에도 그 순례객들 사이에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자기들의 작은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레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있을 때에는 중요함을 알지 못했지만 막상 레오가 없어지자마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그런 허드렛 일을 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린리프가 거기서부터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그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레오 같은 사람을 서번트, 종, 바로 그런 리더십이 회사를 살리고 공동체 살리고 조직을 살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동방술래에서부터 이 그린리프는 서번트 리더십의 중요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국가든 어느 조직이든 교회든 상관없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앞서 이끌어가는 탁월한 리더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리더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앞서 있는 리더만 주목했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력하는 그 세컨드 리더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어느 조직이든지 교회든지 간 상관없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은 바로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청소하는 분들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그분들에게 뭐라도 선물해 좀 꼭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김장철에 쓰레기 청소한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3일만 쓰레기 안 가져가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할 때는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대단하지 않은 사람처럼 여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막상 3일만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에 일하는 그분들의 섬김이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지구의 한 모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는 그 섬김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리더십들이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섬기는 리더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들의 사랑이 있고 수가 있고 섬김이 있기에 우리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리더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말 레오같이 하찮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신에 들려줬던 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섬김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본질을 예수님께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후에 제자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 즉 높은 자리 차지하시거든, 그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또 말하면 국무총리 내지는 좀 실세의 자리에 나를 좀 앉혀주시오라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곳에는 어머니가 부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영광의 나라가 임하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어미로서 충분히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사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탁한 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그들은 가족을 버렸고 친척을 버렸고 자기의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출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인물이 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그것이 왜 되어야 되는지, 왜 그런 자리를 얻어야 되고 왜 그렇게 자기가 쓰임받게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고자 할 때, 또 그런 요청을 할 때 내가 왜 그것을 요구하는지, 왜 그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예수님께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럼 뭘 원하냐? 우리는 그런 자리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10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니라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잔은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고난받는 것을 상징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니라고 물으신 것은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Yes, we can,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세상 권세자들과 너희들이 원하는 자리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권세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만 적어도 너희가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려면 그 힘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 힘을 가지고 바로 섬기는 일에 써야 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10장 43절 4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가 지금 높은 자리를 원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권세는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지만 적어도 나를 따르고자 하는 너희는, 내 잔을 마시고 나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 너희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와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먼저 낮아져야 된다. 네가 정말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그러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지금 십자를 앞에 두고 제자들이 메시아의 정체를 알고 주님과 함께 십자를 지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자리다툼에 나는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화를 내시지 않고 자기들끼리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지만 주님께서는 섬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세상적인 출세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으뜸이 되려면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두 제자나 다투고 있는 10제자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드러내놓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마음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본질을 알고 신앙의 본질을 알고 말씀에 왜 내가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지, 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진정으로 그 자리에 오르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려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되면 잘 된다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출세한들, 그렇게 성공한들 그게 진정한 성공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너희가 추구하는 자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재물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그 복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느냐, 그 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사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여전히 제자들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인생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성공했는데, 출세했는데,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질 때, 그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여지고 그것을 사유하고 남용하고 오용할 때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를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 이세 인정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길을 너희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10장 45절, 우리가 암송하는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의 공생의 삶 전체를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기는가? 내 목숨마저도 너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 최고의 섬김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바쳐서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날 전날 밤에 살한 제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습니다. 제들의 냄새나는 발을 수건을 동이시고 다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본이 되려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보여준 섬김의 길을 너희도 따라 나를 따라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진정한 성공자가 되고 진정한 행복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섬김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출세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주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헨리 나웬이라는 이 시대 최고의 영성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미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분은 성공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워낙 똑똑한 분이니까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했는데 그 강연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 강연을 들으면 누구나 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한 권 쓰면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기도 얻었고 부도 얻었고 명예도 다 얻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인생이 뭔가 고장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안에 참 기쁨이 없고 감사 행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 인생에 무엇이 고장났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깊이 묵상한 가운데 결단을 합니다. 하버드직의 교수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는 자기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정신 박약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담이라는 정신지체의 아이를 만나가지고 평생 동안 그 아이를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옷을 한번 입히면 1시간 이상이 걸리고
밥 한 숟가락을 먹이는데도 수차례를 뒤집었다 엎었다 해야만 밥 한 숟가락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가진 사람이 왜 굳이 그런 방법으로 그 초에 묻혀서 그런 정신지체 아이와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라고 하면 이런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살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헨리 나우엔이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로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장애우를 만난 후 내리막길을 통해서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셔서 낮은 곳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게 낮은 곳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우엔이 오르막길 꼭대기를 향해서 성공자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 때는 비록 자기는 사자였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모습만 더 크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청장년 비전 트립을 가서 우리 멕시코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갔었는데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 본당 입구에 보면 조각상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동상으로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더 낮아지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신다면 더 낮아지세요. 그 글이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 속에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더 낮아져야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릎 꿇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데,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신데,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그 의자에 여전히 앉아 있다면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낮아져야만, 더 엎드러져야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 얼굴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 섬김의 삶을 통한 행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특이한 문이 있는데요, 보통 문은 크고 화려합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 탄생 베들레헴 그 교회는 문이 아주 작습니다. 한 1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안에 들어가려면 누구라도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그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무슨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에 실세했던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향과 모략과 그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한다는 거지. 겸손하지 않으면 그 주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시대에 큰 자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진정한 성공자이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감동을 주고 세상에 울림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높은 지위와 학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키가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남과 타협할 줄 모르고 대화할 줄 모르고 자기 고집만 점점 커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목이 뻣뻣해지고 고개 숙일 줄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이 섬김의 마인드를 깊이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고 한 달여 지난 후에 제가 싱가포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싱가포르 한인교회 그 교육 담당 목사로 제가 같이 동사를 했는데요. 그때 황창선 목사, 우리 성교회 파산 황창선 목사님 목회 담당이고 제가 교육 담당으로 섬겼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BP 처치라고 중국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냉난방 시설이 잘 안 된 곳이 굉장히 사람들이 모이면 덥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정오에 예배를 드리니까 열을 받으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이게 주일 낮 예배 설교 가운을 입으면 속옷까지 흠뻑 젖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을 서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상 차려놓고 시원한 거에 선풍기로 틀어놓고 목사님 가시죠 할 텐데 이 한인교회라는 데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이 줄 서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예배 마치면 땡 하고 와서 줄 서니까 빨리 먹을 수 있지만 저는 인사 다 하고 가면 제일 꼬레비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보니까. 근데 옷은 젖었죠. 가운하고 옷을 벗어 더우니까 들고 있는데 한 사람도 목사님 제 앞으로 가시오 권유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땡볕에 한 50m 줄을 서 밥을 먹으니 화가 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니 이게 뭐야? 내 존재가 뭐야? 이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몇 줄을 그렇게 분노를 품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똑같이 줄을 서 제일 뒤에 꽁지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목사 된 지 몇 달이 됐다고 벌써 대접받으려고 그러냐? 야 남도 서는 그 줄 좀 쓰면 어떠냐? 줄 서서 먹으면 보기도 좋지 않겠냐? 그냥 줄 서서 먹어라. 그래서 그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까짓 거 줄 서는 거 무슨 문제겠습니까? 뭐 주님은 나를 십자가도 지셨는데 이 땡볕에 줄 서서 밥 먹는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날 최고로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똑같은 밥인데 제가 깨닫고 먹으니까 훨씬 더 그 밥맛이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사인 저도요 대접받기를 원해요. 줄 서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식당에 제가 일부러 뒤에 줄을 서면 끌고 갑니다. 권사님, 밥 차려놨어요. 가서 드세요. 그러면 그냥 계속 줄 서 있으면 되는데 못 드는 제가 또 앉아서 먹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줄 서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저를 시험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앉아서 먹고 싶으면 앉아서 먹을 테니까 줄 서면 그냥 줄 서기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너무나 받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섬기기보다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주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은 하는데 예수님과는 무관한 일을 할 때가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봉사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무관한 자기를 위한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다면 우리도 그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섬김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부터 낮은 자의 모습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면 세 개의 공항이 있는데요. 존 F 케네디 공항도 있고 이름이 낯설지만 라구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구디아가 무슨 도룡뇽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이 라구디아는 사람이 연방 판사였는데 뉴욕시에 어느 추운 겨울날 할머니 한 분이 절도죄로 붙잡혀 온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딸이 결혼했는데 사위가 가출해버린 거예요. 딸은 병들어 누워있고 손주가 둘이 있는데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길가에 빵집 앞에서 그 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먹이려고 훔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아주 냉혹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판사 앞에 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런 물건값을 내지 않고 훔쳐온 이 사람을 때는 이 뉴욕시에 이렇게 범죄가 많은 겁니다. 이번 기회에 본을 보여가지고 혼쭐을 내줘야 됩니다. 흥분을 합니다. 라고디아 판사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후에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는 돈을 내지 않고 빵을 가져갔기에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벌로 10불을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했습니다. 대신 제가 그 10불을 지금 내겠습니다. 내가 이 10불을 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같은 뉴욕에 살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빵이 없어서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을 내가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못했다는 그 죄가 큽니다. 그 벌로 내가 대신 10불을 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도 나와 같이 그런 먹지 못해 줄이고 있는 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돌리는 모자에 50센트씩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자를 벗어 돌렸더니 47달러 50센트가 즉석에서 모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돈을 모아서 라구디아 판사가 그 할머니의 손에 들려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빵을 사서 손주들과 함께 드십시오 하고 훈방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뉴욕의 시민들이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저런 판사가 있구나. 공의롭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정의롭다는 게 뭐겠습니까? 법대로 하는 게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정말 법 위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자 하는 그 자세가 진정한 공의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정의란 무엇인가 칼럼에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라구디아 판사의 소문이 나고 저 뉴욕 시민들이 그를 존경하는 판사로 후에 그가 뉴욕의 시장이 됐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도 그 이름과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공항을 짓고 그 이름을 라구디아 공항이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 먹고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 자들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근처의 송파의 세 모녀 자살 사건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누가 바꾼겠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배부르다고 나는 편안하다고 그것에 우리가 눈 감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과는 먼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섬김의 마인드를 가지고 낮아질 때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 며느리가 시골로 시집을 오게 됐답니다. 내 옆집에 사는 영악한 할머니가 귀띔을 했습니다. 요즘 도시 며느리는 보통이 아니야. 처음에 흠 잡히면 평생 며느리 눈치 봐야 되니까 처음부터 똑똑한 척하고 잘해야 돼.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부터 아침 먹기 전에 꼭 신문을 펴들고 신문을 읽는 척을 합니다. 아니 이 빌어먹을 놈들 이사이에 나쁜 짓을 많이 했네. 이러면 안 되지. 이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가 저렇게 유식한 분이구나, 신문을 보시고 저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통탄해 하시는 분이시구나,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님은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매일 저렇게 조간신문을 열심히 읽으시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막 울분을 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우리 어머님 까막눈이신데 어째 그럴까? 그런데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야, 이 신문 좀 봐라. 이 못된 놈이 야구방망이 들고 대낮부터 사람 치려고 이거 휘두르고 있다. 며느리가 가서 보니까 야구 선수가 배트를 들고 있는 VIP를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까막눈이니까 그게 뭔지 모르고 대낮에 건장한 청년이 야구방망이 휘두르러 사람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똑똑한 며느리,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야구라는 건데요. 지금 이 선수가 야구를 잘하는 거에서 신문에 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무슨 며느리겠습니까? 그건 미련한 며느리죠. 이 며느리는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데요. 이 대낮에 이렇게 건장한 청년이 왜 야구방을 누굴 죽이려고 이러고 있을까요? 그렇게 공감해 줬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관계, 행복하게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똑똑함으로 세상 사는 거 아니고요. 지식과 권력 가지고 세상 사는 거 아니고요.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장 작은 곳에서 아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알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섬김의 마인드를 가지고 섬길 때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로테 젤레라는 여성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섬김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은 고장난 인간이다. 이웃을 위해서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고장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의 성공을 위해 나만의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섬기러 오셨는데 여전히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그런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손과 발은 고장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도리어 내 목숨까지 너희를 위해서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이웃들로부터, 사업장, 직장으로부터, 우리 교회 안으로부터 지극히 작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 입장에서 같이 섬기게 될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섬김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섬기려 오셨는데 누가 높으냐 자리다툼을 하고 싸우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 속에 바로 내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손과 발을 통하여 주님의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에 있는 자들, 지금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이웃들의 아픔을 나는 괜찮다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게 하셔서 그 낮아짐 속에 보이는 주님의 얼굴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그래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과 발에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나의 진리로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되게 해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두 섬김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려가의 산을 너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섬기러 오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도 섬기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